선역센니 하늘의 뜻을 거스른 자의 대서사. 작품의 본질 2088화에 담긴 거대한 질문. 선역 캐네운 신선 니은 거스를 역. 하늘의 뜻을 거스른다는 이 네 글자의 작품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중국 웹소설 작가 이근이 창작한 이 대형 선엽 성장물은 단순히 강해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평범함으로부터 시작해 신선이라 불리는 존재에 도전하는 한 인물의 존재론적 서사입니다. 2088화 엄청난 분량입니다. 하지만 이 작품을 읽은 수억 명의 독자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한 편도 지루하지 않았다고. 왜일까요? 그것은 이 작품이 단순한 성장물을 넘어 성장과 초월, 존재의 의미까지 다루는 대서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거대한 작품을 90분 동안 완벽하게 해부해 보겠습니다. 주인공 왕님의 여정을 따라가며 그가 던지는 질문들을 함께 마주하겠습니다. 재능이 없다면 꿈을 포기해야 하는가? 운명은 정해져 있는가? 복수 이후엔 무엇이 남는가? 세계관의 구조, 수련계의 냉혹한 현실. 먼저 이 작품이 펼쳐지는 세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선역의 세계는 명확한 계급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아래에는 일반 인간들이 있고 그 위에 수련자들이 있으며 더 위에는 신선이라 불리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힘의 차이가 아닙니다. 존재의 차원 자체가 다른 것이죠. 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영혼입니다. 링큰, 영적인 뿌리. 이것은 수련을 할 수 있는 타고난 자질을 의미합니다. 마치 우리 사회에서 IQ나 재능을 평가하듯 이 세계에서는 영혼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영혼이 좋으면 신선의 길이 열리고 영혼이 부족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문턱조차 넘지 못합니다. 이 냉혹한 현실은 작품 초기부터 명확하게 제시됩니다. 영혼이 부족하다면 신선의 길 입구조차 넘기 어렵다. 이것은 단순한 설정이 아닙니다. 우리 현실 사회의 재능 중심주의, 학벌 중심주의, 신분 차별을 그대로 반영한 장치입니다. 문파와 가문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이들은 보호의 울타리이기도 하지만 구속의 틀이기도 합니다. 문파에 들어가면 수련의 기회를 얻지만 동시에 문파의 규칙과 위계 질서에 종속됩니다. 가문에 속하면 배경과 지원을 받지만 가문 내부의 서열과 차별, 무시도 감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구조 위에 더 거대한 질서가 있습니다. 수련의 단계들, 연기기, 축기기, 결단기, 원형기, 화신기 등으로 세분화된 경지체계. 각 단계마다 수명이 늘어나고 능력이 확장되며 보는 세계가 달라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레벨업이 아닙니다. 존재의 차원이 바뀌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세계가 점점 확장된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한 마을, 한 문파의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점차 성단위, 성역 수준으로 확대되고 급기야 차원과 우주급의 스케일로 변모합니다. 4대 성역, 풍의 성계, 우의 성계, 뇌의 성계, 전의 성계. 각각이 하나의 우주와 같은 거대한 공간입니다. 이런 세계관 설정은 독자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다음엔 어디까지 갈까? 얼마나 더 강해질 수 있을까? 이것이 2088화를 끌고 가는 원동력 중 하나입니다. 주인공 왕님 평범함의 무게를 짊어진 소년. 주인공의 이름은 왕님. 한국 번역판에서는 이한재로도 불립니다. 그는 산골 마을의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명문가도 아니고 천재도 아닌 소년. 하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총명함이었죠. 왕님은 주변 아이들보다 빠르게 사물을 이해했고 공부도 잘했습니다. 부모님은 이런 아들을 보며 꿈을 꿨습니다. 우리 아들이 신선이 된다면. 이것은 단순한 부모의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계에서 신선 한 명이 나오면 가문 전체가 부귀영화를 누립니다. 가난한 집안이 하루아침에 명문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왕님의 부모님은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가진 것을 다 팔아서라도 아들을 신선의 길로 보내려 했습니다. 이 기대는 왕님에게 따뜻한 사랑이자 동시에 엄청난 압박이었습니다. 그는 실패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실패는 곧 가문 전체의 절망을 의미했으니까요. 그리고 운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영은 테스트, 신선이 될 수 있는 자질을 평가하는 시험. 왕님은 떨리는 마음으로 시험장에 들어섰습니다. 부모님의 간절한 눈빛, 친척들의 기대 어린 시선, 마을 사람들의 응원, 모든 것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나온 결과, 영은 부족, 단 4글자였지만 그것은 왕님의 세계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아무리 총명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타고난 재능이 없으면 신선이 될 수 없다는 냉혹한 선고. 이 순간 왕님은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는 것을. 노력만으로는 어쩔 수 없는 벽이 존재한다는 것을. 더 괴로웠던 것은 주위의 반응이었습니다. 사촌 형제들의 비웃음. 역시 서출은 서출이구나. 친척들의 경멸, 어린 눈빛. 쓸데없이 기대만 하게 만들더니. 마을 사람들의 실망. 우리 마을에서 신선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님의 표정이었습니다. 실망과 슬픔이 뒤섞인 그 얼굴. 왕님은 자신의 실패보다 부모님의 꿈이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게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는 밤새 울었습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타고나지 못한 재능을 저주하며. 하지만 왕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정식으로는 안 되니까 다른 방법을 찾았죠. 선물을 바치고 인맥을 동원해서 겨우겨우 문파의 가장 낮은 계층 제자로 들어갑니다. 단약을 만드는 자빌꾼, 다른 제자들이 무시하는 존재. 하지만 왕님은 이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적어도 신선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았으니까요. 비록 가장 낮은 곳이지만 그곳에서라도 기회를 찾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왕님의 출발점입니다. 평범함을 딛고 좌절을 견디며 그래도 앞으로 나아가려는 의지. 이것이 선역이라는 작품의 시작입니다. 운명의 전환점 천역주와 사도환. 모든 위대한 이야기에는 전환점이 있습니다. 왕님의 전환점은 어느 날 산속에서 우연히 발견한 신비한 구슬이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해 보이는 이 구슬, 천역주, 티엔이주. 하늘을 거스르는 구슬이라는 이름부터가 심상치 않았죠. 왕님이 이 구슬을 만지는 순간 그의 의식이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환. 수천 년을 이 구슬 안에 갇혀있던 고대의 수련자. 한때는 하늘을 뒤흔들 정도로 강력했던 존재였지만 어떤 이유로 이 구슬에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사도환은 왕님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자신을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난 것이니까요. 그리고 거래를 제안합니다. 내가 너를 최강자로 만들어주지. 대신 너는 강해져서 나를 이 구슬에서 해방시켜라. 왕님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니, 거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영혼이 부족해서 정상적인 수련이 불가능한 그에게 이것은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그는 거래를 받아들였고 사도환은 그에게 수련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환의 가르침은 놀라웠습니다. 그것은 정통 수련법이 아니었습니다. 영혼이 좋은 자들이 걷는 정도 칭다오가 아니라 영혼이 부족한 자가 걸을 수 있는 특별한 길이었죠. 남들이 10년 걸려 깨닫는 것을 왕님은 1년 만에 깨달았습니다. 재능이 부족하다고요? 천역주가 그 약점을 완벽하게 보완해줬습니다. 이 과정에서 왕님은 중요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재능이 전부가 아니구나. 재능이 없어도 다른 방법이 있구나. 세상이 정해놓은 길만이 유일한 길은 아니구나. 이것이 바로 선역의 시작입니다. 하늘이 정해준 운명, 영은 부족이라는 판정을 거스르고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천역주는 단순한 치트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왕님에게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기를 가르쳐주는 도구였습니다. 정통 수련자들이 영은에 의존해서 천지의 기운을 흡수한다면 왕님은 다른 방식으로 힘을 얻었습니다. 남들이 100년 걸려 쌓는 것을 그는 10년 만에 쌓았지만 그것은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더 위험하고 더 고통스러운 길이었죠. 하지만 왕님은 감수했습니다. 그는 매일 밤 폐관 수련을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자는 시간에도 놀고 있는 시간에도 그는 쉬지 않고 수련했습니다. 재능이 부족한 만큼 노력으로 메워야 했으니까요. 천역주는 방법을 제시했지만 그 길을 걷는 것은 오롯이 왕님의 몫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왕님의 실력은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처음엔 단약 만드는 자빌꾼이었지만 어느새 그는 동료 제자들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무시하던 이들이 놀라워했고 그를 비웃던 이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왕님은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아직 약하다는 것을. 진짜 강자들, 원형기, 화신기의 수련자들에 비하면 자신은 아직 먼지만도 못한 존재라는 것을. 그는 더 강해져야 했습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부모님을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언젠가는 자신을 무시했던 모든 이들에게 증명하기 위해. 비극의 시작, 몰살과 복수의 씨앗. 하지만 운명은 왕님에게 성장할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조금씩 강해지던 어느 날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왕님의 문파가 적에게 습격당했습니다. 문파의 수장인 원영사조가 외전장에서 죽고 문파 전체가 적대 세력에게 침공당했죠. 왕님은 간신히 목숨을 건졌지만 그것은 더 큰 비극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도망치던 중 왕님은 옛 동료를 만났습니다. 그는 동료를 도와주었고 그 과정에서 적의 수사를 죽이게 됩니다. 그 순간에는 별일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수사는 평범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등화원이라는 강력한 수련자의 증손자 등력이었습니다. 등화원? 이미 원형기에 도달한 고수. 조나라에서 손꼽히는 강자였죠. 등화원은 증손자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수련자들 사이에 불문율을 깼습니다.
수련자는 일반인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는 규칙. 등화원은 이 규칙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그는 왕님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모든 이들을 죽였습니다. 왕님의 부모님, 사건이산, 사촌 이현, 친척들, 마을 사람들, 등화원은 왕님과 관련된 모든 이들을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그들의 혼백까지 거두어서 고문했다는 점입니다. 수련자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혼백이 남아있으면 여전히 고통을 느낄 수 있죠. 등화원은 왕님의 가족들을 죽인 것도 모자라 그들의 영혼까지 고문했습니다. 왕님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의 충격을 상상해 보십시오. 자신이 조금 강해졌다고, 동료를 도와주었다고, 적을 죽였다고, 그 대가로 가족 전체가 몰살당한 것입니다. 부모님이 사랑하는 사촌들이 자신을 응원해주던 모든 이들이 죽었습니다. 왕님은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분노와 슬픔과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내가 약했기 때문이다. 내가 조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내가 강했더라면 가족을 지킬 수 있었을 텐데. 그는 자신을 책망했습니다. 하지만 후회해봤자 소용없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왕님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등화원 일가를 완전히 멸문시키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등화원은 원영기 후기의 고수였습니다. 당시 왕님은 겨우 축기기 수준이었죠. 그 격차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개미가 코끼리에게 덤비는 격이었습니다. 등화원은 왕님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많은 수련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왕님을 공개 처형했습니다. 왕님은 죽었습니다. 육신을 잃고 혼백만 간신히 남은 채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평범한 소년의 꿈도, 가족을 지키겠다는 약속도, 복수하겠다는 다짐도 모두 끝난 것처럼.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왕님의 혼백은 천역주 안으로 피신했습니다. 사도환이 그를 구해준 것이죠. 그리고 천역주의 신비한 힘으로 왕님은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400년. 왕님이 죽은 지 400년이 흘렀습니다. 부활과 복수 400년의 시간. 400년. 인간의 수명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긴 시간입니다. 왕님이 알던 사람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세상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죠. 그리고 등화원은 그 시간 동안 더욱 강해져서 원영기 후기를 넘어 조나라 전체를 지배하는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외부의 도움으로 천역주의 신비한 힘으로 왕님은 되살아났습니다. 그가 눈을 떴을 때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400년? 그럼 부모님은? 친구들은? 모두 죽었다는 말인가?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곧 차가운 결의로 바뀌었습니다. 기다려라, 등화원. 400년이 걸렸지만 나는 돌아왔다. 부활한 왕님은 곧바로 복수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냉정했습니다. 아직 등화원을 이길 힘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는 외전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미친 듯이 수련했죠. 외전장은 일반적인 수련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시간의 흐름이 다른 곳이었고 위험한 기원들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많은 수련자들이 외전장에 들어갔다가 죽었습니다. 하지만 왕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반드시 이루어야 할 목표가 있었으니까요. 천역주와 사도환의 도움으로 왕님은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남들이 100년 걸려 돌파하는 경지를 그는 10년 만에 돌파했습니다. 축기기에서 결단기로, 결단기에서 원형기로 그의 성장 속도는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왕님은 수없이 죽을 뻔했습니다. 강력한 요수들과 싸우다가 고대의 저주에 걸려서 다른 수련자들의 습격을 받아서 그는 매번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간신히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난 속에서 그를 지탱한 것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복수, 등화원에 대한 복수, 부모님의 원수를 갚겠다는 다짐. 이것이 왕님을 움직이는 유일한 동력이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왕님의 실력이 원영기 후기에 도달한 날, 이제 그는 등화원과 맞설 수 있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그를 능가할 수 있었습니다. 왕님은 등화원의 저택 앞에 섰습니다. 400년 전 자신의 가족을 몰살시킨 바로 그곳. 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등화원, 나왔거라. 등화원은 놀랐습니다. 400년 전에 자신이 죽인 왕님이 살아서 나타난 것입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지만 곧 왕님에게서 느껴지는 강대한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등화원은 깨달았습니다. 이 자가 진짜 왕님이며 그리고 자신보다 강하다는 것을. 싸움은 일방적이었습니다. 400년 전에는 왕님이 일방적으로 당했다면 이제는 등화원이 일방적으로 당하는 차례였죠. 왕님은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복수했습니다. 먼저 등화원의 증손자들을 죽였습니다. 400년 전 왕님을 죽게 만든 등력의 후손들이었죠.
그 다음은 등하원의 아들들과 딸들. 왕님은 그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서 죽였습니다. 혼배까지 거두어서 400년 전 자신의 가족들이 당했던 것과 똑같은 고문을 가했습니다. 등하원은 절규했습니다. 제발 나를 죽여라. 내 가족들만은 살려달라. 하지만 왕님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400년 전 내가 너에게 빌었을 때 너는 어땠지? 너는 내 가족들을 모두 죽였어. 이제 똑같이 갚을 뿐이다. 마지막으로 등하원 자신을 죽였습니다. 왕님은 그를 단번에 죽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였습니다. 400년 동안 쌓인 분노와 슬픔을 모두 쏟아냈습니다. 등씨 일가는 완전히 멸문당했습니다. 조나라를 지배하던 강력한 가문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입니다. 수령계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왕님이 돌아왔다는 소문이 퍼졌고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400년을 기다려 복수한 남자. 그는 이제 조나라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복수 이후의 공허함, 진정한 질문의 시작. 하지만 복수가 끝난 후 왕님은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공허함이었습니다. 400년을 기다렸습니다.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모든 것을 걸고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원수를 갚았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마음이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촌 이산도 이현도 되살아나지 않았습니다. 등하원 일가를 모두 죽였지만 잃어버린 것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완성되었지만 상처는 여전히 아팠습니다. 왕님은 폐허가 된 등하원의 저택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원한 것이 정말 이것이었나? 복수가 끝난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 이것은 선역이라는 작품에서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많은 복수극들이 복수로 끝납니다. 원수를 갚으면 해피엔딩인 것처럼 그려지죠. 하지만 선역은 다릅니다. 작가 이그는 복수 이후의 공허함을 놓치지 않습니다. 복수는 상처를 치유하지 못합니다. 복수는 단지 또 다른 상처를 만들 뿐입니다. 왕님은 등하원을 죽였지만 그것으로 부모님이 겪었던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죽은 자들은 여전히 죽어있고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순간 왕님은 깨달았습니다. 복수는 목표가 아니었다는 것을, 복수는 그저 과정이었을 뿐이라는 것을. 진짜 질문은 복수 이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왕님은 다시 사도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사도환은 말했습니다. 복수가 끝났으니 이제 더 높은 경지를 추구해라. 화신기를 그 너머를 목표로 해라. 하지만 왕님은 물었습니다. 왜요? 강해지는 것이 목적입니까? 화신기가 되면 뭐가 달라지죠? 더 강해진다고 해서 제 부모님이 돌아오나요? 사도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강해지면 죽은 자를 되살릴 수도 있다. 이 말이 왕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죽은 자를 되살린다, 그것이 가능하다면? 부모님을, 가족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면? 하지만 사도환은 덧붙였습니다. 그러려면 지금의 너보다 수천 배는 강해져야 한다. 차원을 넘어서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신을 넘어서야 한다. 이것이 왕님의 새로운 목표가 되었습니다.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것, 죽은 이들을 되살리는 것, 그것을 위해서라면 어떤 경지든 도달하겠다는 결심. 그리고 그 과정에서 왕님은 또 다른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과 구원 이모원. 그녀는 왕님의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연인입니다. 왕님이 복수의 공허함 속에서 방황하던 시기에 만난 여인이죠. 이모와는 평범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 역시 수련자였고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왕님은 그녀에게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복수로 가득 찼던 차가운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왕님은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400년 동안 복수만을 생각하며 살았던 그는 이제 다른 감정을 느끼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만큼 잃을 수 있는 것이 생긴다는 의미였으니까요. 이모와는 그런 왕님을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왕님의 과거를 알았습니다. 그가 겪은 고통을, 복수의 무게를, 그리고 지금 느끼고 있는 공허함을. 그녀는 왕님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해졌어요.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해 사는 것도 괜찮아요. 하지만 왕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못 끝냈습니다. 저는 더 강해져야 해요. 죽은 이들을 되살려야 합니다. 이모와는 물었습니다. 그게 정말 가능한가요? 그리고 설령 가능하다 해도 당신은 그 과정에서 또 무엇을 잃게 될까요? 이 질문은 왕님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모완이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40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있다는 것을. 왕님과 이모완의 관계는 천천히 깊어졌습니다. 그들은 함께 수련했고 함께 모험을 떠났으며 함께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이모와는 왕님의 결단기 돌파를 도왔고 원형기로 나아가는 과정에서도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선역에서 이모완과의 러브라인은 단순한 로맨스가 아닙니다. 이것은 왕님의 도를 완성시키는 과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련자에게 도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무공경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철학이고 존재의 의미이며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왕님의 도는 처음에는 복수였습니다. 원수를 갚겠다는 것이 그의 도였죠. 하지만 복수가 끝난 후 그의 도는 흔들렸습니다. 목표를 잃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모완을 만나면서 왕님은 자신의 도를 재정립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이를 지키는 것,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것, 소중한 것을 보호하는 것, 이것이 왕님의 새로운 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가 그를 더 높은 경지로 이끌었습니다. 단순히 강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켜야 할 사람이 생겼기 때문에 강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성장이었습니다. 이모완은 왕님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부모님은 당신이 복수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아니면 당신이 행복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이 질문은 왕님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부모님은 자신이 복수하기를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모님은 자신이 잘 살기를, 행복하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왕님은 이모완을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400년 만에 처음으로 복수가 아닌 사랑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또다시 잔혹했습니다. 이모완의 죽음, 새로운 목표. 왕님과 이모완이 함께한 시간은 행복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이해했고 서로를 지지했으며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왕님은 처음으로 평화를 느꼈습니다. 복수도 증오도 고통도 없는 순수한 행복을. 하지만 수령예는 평화로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왕님이 강해질수록 그를 질투하고 두려워하는 이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강력한 적들이 왕님을 공격했습니다. 왕님은 싸웠습니다. 하지만 적들은 너무 강했습니다. 화신기를 넘어선 존재들이었죠. 왕님은 패배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그때 이모완이 나섰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수련을 희생하며 왕님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적들에게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왕님은 이모완을 안았습니다. 그녀의 생명력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왕님은 필사적으로 그녀를 치료하려 했지만 상처가 너무 깊었습니다. 이모완은 마지막으로 왕님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당신을 만난 것, 당신을 사랑한 것, 당신을 지킨 것 모두 제 선택이었어요. 아니야, 왕님이 외쳤습니다. 가지마, 제발 날 혼자 두고 가지마. 하지만 이모완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강해지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이모완이 죽었습니다. 왕님은 울부짖었습니다. 하늘을 향해, 운명을 향해, 이 잔혹한 세계를 향해. 왜 또 빼앗아가는가? 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두 떠나가는가? 그 순간 왕님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직도 약하다는 것을, 이모완을 지킬 수 없을 만큼, 사랑하는 이를 보호할 수 없을 만큼 약하다는 것을. 사도환이 말했습니다. 더 높은 경지에 오르면 죽은 자를 되살릴 수 있다고 했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강해져라. 그리고 그녀를 되살려라. 왕님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래, 반드시 되살리겠어. 설령 하늘 끝까지 가더라도, 신이 되어서라도 반드시 그녀를 데려오겠어. 이것이 왕님의 새로운 목표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되살리는 것, 이것이 그의 도가 되었고 그의 존재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왕님은 상상을 초월하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세계의 확장, 4대 성역과 우주급 존재, 조나라를 넘어서 왕님의 여정은 이제 상상을 초월하는 스케일로 확장됩니다. 왕님은 깨달았습니다. 이모완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지금의 경지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화신기? 그것으로도 부족합니다. 더 높은 경지, 더 강한 힘, 더 깊은 이해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4대 성격으로 향합니다. 풍의 선계, 우의 선계, 뇌의 선계, 전의 선계, 각각의 성격은 하나의 우주와 같은 거대한 공간입니다. 수백, 수천 개의 별들이 존재하고 각 별마다 수많은 세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왕님이 처음 성격에 도착했을 때의 충격을 상상해 보십시오. 조나라에서는 자신이 최강자였습니다. 하지만 선격에서는 그는 다시 하급 수련자에 불과했습니다. 화신기 수련자들이 즐비하고 그 위에 경지,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의 존재들이 널려 있는 곳이었습니다. 수련의 단계는 계속 확장되었습니다. 연기기, 죽기기, 결단기, 원형기, 화신기, 이것들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위에는 첫 번째 단계 이부, 두 번째 단계 얼부, 세 번째 단계 삼부, 네 번째 단계 시부,
그리고 그 너머의 경지들이 존재했습니다. 대천존의 경지, 답천교를 걷는 자, 하늘을 밟는 자. 각 단계마다 수명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원형기는 수천 년을 살 수 있고 화신기는 수만 년을 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 오르면 수십만 년, 두 번째 단계는 수백만 년. 이것은 단순한 수명 연장이 아니었습니다. 경지가 올라갈수록 존재의 차원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원형기 수련자는 자신의 원형을 육신 밖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육신이 파괴되어도 원형이 살아있으면 다시 태어날 수 있죠. 화신기 수련자는 자신의 신쉔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물질과 에너지를 자유롭게 조작하고 공간을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 오른 자는 차원의 벽을 넘을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우주를 오가고 시간의 흐름을 느리게 하거나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의 존재는 그들은 이미 신과 다름없습니다. 별을 만들고 세계를 창조하며 무에서 유를 만들어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여러 우주를 동시에 존재하며 과거와 미래를 넘나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의 답천의 경지는 그것은 하늘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운명을 만들고 법칙을 정하며 존재의 의미를 규정하는 경지입니다. 왕님은 이 모든 단계를 하나하나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각 단계마다 새로운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끝없는 시련과 성장. 왕님의 여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각 성경마다 그를 적대하는 세력들이 있었고 각 경지를 돌파할 때마다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풍의 선계에서 그는 고대의 마신과 맞섰습니다. 수백만 년을 살아온 존재로 첫 번째 단계를 넘어선 괴물이었죠. 왕님은 간신히 승리했지만 그 과정에서 육신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는 원형만으로 수천 년을 떠돌며 새로운 육신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우의 선계에서는 다른 수련자들과의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모두가 더 높은 경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배신과 음모가 있었습니다. 왕님은 여러 번 함정에 빠졌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뇌의 선계에서는 시간의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시간이 다르게 흘렀고 왕님은 홀로 수만 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고독, 끝없는 고독, 이모한의 기억만이 그를 지탱했습니다. 전의 선계에서는 존재의 의미와 마주했습니다. 그곳에서 왕님은 자신이 왜 강해지려 하는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다시 물어야 했습니다. 각 시련을 겪으며 왕님은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강해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진정한 강함은 힘이 아니라 자신이 왜 강해지려 하는지를 아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왕님은 많은 이들을 만났습니다. 동료가 된 이들, 적이 된 이들, 스승이 된 이들. 각각의 만남이 왕님을 성장시켰고 각각의 이별이 왕님을 단련시켰습니다. 사촌 이산의 영혼을 만났을 때의 기억. 왕님은 복수를 마친 후 등화원에게 죽은 이산의 혼백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를 넷째 숙부 이한도의 후손에게 들여보내 다시 수도의 길을 걷게 했습니다. 형, 다시 만나게 돼서 기뻐. 이산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천역주 안의 사도한과의 마지막 대화. 왕님이 충분히 강해졌을 때 사도한은 마침내 구슬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고맙다 왕님. 너는 나를 구했고 나는 너를 키웠지. 우리는 서로에게 빚진 것이 없다. 사도한은 미소 지으며 사라졌습니다. 새로운 동료들과의 우정, 류미 이천매 그리고 다른 수련자들. 그들은 왕님과 함께 싸웠고 때로는 왕님을 배신하기도 했으며 때로는 왕님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각각의 관계가 왕님에게 인간성을 유지하게 해주었습니다. 왕님은 수만 년, 수십만 년을 수련했습니다. 그는 첫 번째 단계를 돌파하고 두 번째 단계에 올랐으며 세 번째 단계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네 번째 단계의 문턱에 섰습니다. 답천교의 9걸음, 네 번째 단계, 답천의 경지, 하늘을 밟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은 단순한 경지 돌파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존재의 본질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에서 신으로, 신에서 하늘로, 하늘에서 도로 변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답천교, 구름 위에 떠있는 신비한 다리. 총 9걸음으로 이루어진 이 다리를 완전히 건너는 자만이 진정한 답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걸음, 과거를 마주하는 것. 왕님은 자신의 과거를 모두 봐야 했습니다. 평범했던 시절, 영은 부족 판정을 받던 날, 가족이 죽던 날, 이모환을 만난 날, 이모환이 죽던 날, 모든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두 번째 걸음, 집착을 버리는 것. 하지만 어떻게 집착을 버릴 수 있을까요? 이모환을 되살리겠다는 것이 집착 아닌가요? 왕님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집착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를 되살리고 싶은 것은 집착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세 번째 걸음, 자아를 초월하는 것. 나는 누구인가? 왕님인가? 수련자인가? 복수자인가? 연인인가?
모든 정체성을 벗어던지고 순수한 존재 그 자체가 되는 것. 네 번째 걸음, 운명과 마주하는 것. 하늘이 정해놓은 운명. 왕님은 자신의 운명을 봤습니다. 영혼이 부족해서 평범하게 살다 죽을 운명. 하지만 그는 그 운명을 거부했습니다. 나는 내 운명을 스스로 만들겠다. 다섯 번째 걸음, 인과를 이해하는 것.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등화원이 왕님의 가족을 죽인 것도, 왕님이 등화원을 죽인 것도, 이모완이 왕님을 사랑한 것도 모두 인과의 사슬입니다. 이 사슬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초월하는 것. 여섯 번째 걸음, 시간을 초월하는 것.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가 되는 순간 왕님은 모든 시간을 동시에 경험했습니다. 태어나기 전의 자신, 죽은 후의 자신, 모든 가능성 속의 자신. 일곱 번째 걸음, 공간을 초월하는 것. 모든 우주, 모든 차원, 모든 세계가 하나로 느껴지는 순간 왕님은 자신이 모든 곳에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덟 번째 걸음, 존재를 초월하는 것. 있음과 없음의 경계. 왕님은 존재하면서 동시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면서 동시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아홉 번째 걸음, 이 마지막 걸음은 가장 어려웠습니다. 여기서 왕님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하늘이 되는 것인가, 하늘을 넘어서는 것인가. 하늘이 된다는 것은 법칙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운명을 만드는 자, 질서를 정하는 자, 모든 것을 지배하는 자. 하지만 동시에 모든 감정을 버려야 합니다. 사랑도 미움도 슬픔도 기쁨도 순수한 법칙만이 남습니다. 만약 왕님이 하늘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이모완을 되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을 되돌리고 죽음을 거스르며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왕님이 아닙니다. 그는 감정 없는 법칙, 차가운 질서, 공평한 심판자가 될 것입니다. 이모완을 보아도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하늘을 넘어선다는 것은 법칙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존재,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존재. 하지만 동시에 모든 책임을 혼자 짊어져야 합니다. 하늘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운명의 안내도 받지 못합니다. 완전히 혼자입니다. 하늘을 넘어선다는 것은 더 위험한 선택입니다. 법칙의 보호를 받지 못하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자유를 의미합니다. 감정을 유지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으며 인간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왕님은 답천교의 마지막 걸음 앞에 섰습니다. 그의 앞에는 두 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늘로 향하는 문, 다른 하나는 하늘 너머로 향하는 문. 그는 고민했습니다. 오랫동안, 수천 년처럼 느껴지는 긴 시간 동안. 그리고 이모완을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미소를, 그녀의 목소리를, 그녀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을. 강해지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행복. 하늘이 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감정이 없는데? 사랑을 느낄 수 없는데? 왕님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 모든 여정을 걸어온 이유가 무엇인지를. 힘을 얻기 위해서? 아닙니다.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것도 아닙니다. 신선이 되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는 사랑하는 이와 함께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모완을 되찾고 그녀와 함께 웃고 함께 살고 함께 행복해지기 위해서. 만약 하늘이 되어서 그녀를 되살렸는데 그녀를 사랑할 수 없다면, 그녀와 함께 있어도 아무것도 느낄 수 없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왕님은 결정했습니다. 그는 하늘을 넘어서기로 했습니다. 법칙 밖으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자유로운 존재가 되기로 했습니다. 설령 그것이 더 어렵고 위험하더라도, 설령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하더라도 그는 인간으로 남기로 했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남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선역입니다. 하늘이 제시하는 길을 거부하는 것, 안전하고 확실한 길 대신 위험하지만 자유로운 길을 선택하는 것. 왕님은 아홉 번째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하늘 너머로 향하는 문을 향해. 그 순간 세상이 흔들렸습니다. 답천교가 무너졌습니다.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우주가 울부짖었습니다. 모든 법칙이 경고했습니다. 돌아와라. 이 길은 파멸로 향하는 길이다. 하지만 왕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 걸었습니다. 무너지는 다리 위를, 갈라지는 하늘을 향해, 끝없는 어둠 속으로. 그리고 마침내 그는 도달했습니다. 하늘 너머에.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빛도 어둠도 시간도 공간도 아무것도. 완전한 무무. 하지만 왕님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것을. 법칙이 만들어지기 전, 하늘이 생기기 전, 우주가 탄생하기 전의 근원. 그는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무에서 유를 창조했습니다. 빛이 태어났습니다.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왕님은 이제 창조자였습니다. 하늘도 아니고 신도 아닌 그 너머의 존재. 하지만 그는 여전히 왕님이었습니다. 감정을 가진, 사랑할 수 있는 인간 왕님.
선역의 진정한 의미, 하늘의 뜻을 거스른다는 것. 답천교를 넘어선 왕님은 이제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선역이 무엇인지를. 시엔나, 하늘의 뜻을 거스른다. 하늘의 뜻이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은 정해져 있다는 거대한 법칙이었습니다. 영혼이 부족하면 신선이 될 수 없다는 법칙, 약자는 강자에게 짓밟힐 수밖에 없다는 법칙, 죽은 자는 되살릴 수 없다는 법칙, 감정을 가진 자는 궁극의 경지에 오를 수 없다는 법칙, 모든 것은 인과의 사슬에 묶여 있다는 법칙. 하늘의 뜻은 이 모든 법칙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존재들은 이 법칙을 받아들입니다. 심지어 신선들조차도 법칙 안에서 강해지려 하지 법칙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왕님은 달랐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법칙을 거부했습니다. 영혼이 부족하다고, 그래도 나는 신선이 되겠다. 가족이 죽었다고, 그래도 나는 복수하겠다. 400년이 지났다고, 그래도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 죽은 자를 되살릴 수 없다고, 그래도 나는 그녀를 되찾겠다. 감정을 버려야 궁극에 이른다고? 아니다, 나는 감정을 유지한 채로 더 높이 올라가겠다. 이것이 선역입니다. 법칙에 순응하지 않는 것, 운명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하늘이 안 된다고 해도, 세상이 불가능하다고 해도 그래도 나는 하겠다고 외치는 것. 왕님의 여정 전체가 선역이었습니다. 영은 부족 판정을 받던 순간부터, 천역주를 발견한 순간부터, 복수를 다짐한 순간부터, 이모환을 사랑한 순간부터, 답천교를 오른 순간까지 모든 순간이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9번째 걸음을 넘어서며 왕님은 완전한 선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하늘의 법칙에 묶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법칙을 만들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왕님은 무의의 공간에서 새로운 세계를 창조했습니다. 그것은 작은 세계였습니다. 하나의 집, 하나의 정원, 그리고 평화로운 하늘, 이모환을 위한 세계였습니다. 대단원 이모환의 부활과 진정한 완성. 왕님은 이제 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수십만 년 동안 꿈꾸던 일을. 그는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이모환이 죽던 그 순간으로 법칙 밖의 존재가 된 그에게 시간은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순간에 개입했습니다. 이모환을 죽인 적들을 시간에서 지워버렸습니다. 그들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졌습니다. 이모환의 상처가 아물었습니다. 그녀의 생명력이 다시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녀의 혼이 너무 약해져 있었습니다. 왕님은 자신의 힘을 나눠주었습니다. 아니, 나눠준다는 표현도 부족합니다. 그는 자신이 수십만 년 동안 얻은 모든 깨달음을, 모든 경험을, 모든 사랑을 그녀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천천히 이모환의 형체가 재구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혼백이 안정되었고 그 다음 육신이 만들어졌습니다. 빛이 그녀를 감싸며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눈을 떴습니다. 왕님? 수십만 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왕님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무너졌습니다. 그토록 강했던 그가, 하늘을 넘어선 그가 한 여인의 목소리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미안해, 너무 오래 기다리게 했어.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녀가 따뜻했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이모환은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기억했으니까요. 하지만 왕님의 품 안에서 그녀는 천천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나를 되살린 거예요? 왕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걸렸어요? 시간으로 치면 약 수십만 년. 이모환은 숨을 멈췄습니다. 수십만 년, 인간이 상상할 수조차 없는 시간. 그 긴 시간을 혼자 그녀를 되살리기 위해 왕님은 기다렸습니다. 바보, 이모환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긴 시간을 혼자가 아니었어. 왕님이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너의 기억이 함께 있었으니까. 네가 마지막으로 한 말, 강해지라고, 행복하라고. 그 말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어. 이모환은 왕님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강해졌어요? 왕님은 웃었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너를 해칠 수 없어. 그럼 이제 행복할 수 있겠네요? 왕님은 그녀를 더욱 꽉 안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 두 사람은 오랫동안 껴안고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수십만 년의 기다림이 이 순간으로 보상받았습니다. 하지만 왕님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부모님이 죽던 순간으로, 사촌들이 죽던 순간으로. 그는 그들의 혼백을 모았습니다. 400년, 아니 더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들의 혼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윤회의 바퀴를 돌며 다른 삶을 살며 그들은 계속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왕님은 그들을 자신이 만든 공간으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들의 선택입니다. 부모님의 혼이 나타났습니다. 수백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들은 여전히 왕님을 알아봤습니다. 아들아,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왕님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약해서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왕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네가 무슨 잘못이냐? 우리는 이미 충분히 살았다. 하지만 저는 이제 강합니다. 두 분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슬프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들아, 우리는 괜찮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삶을 살았고 이제는 편히 쉬고 싶구나. 어머니,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네가 행복한 것이다. 복수도 했고 강해지기도 했으니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해라. 어머니가 덧붙였습니다. 저 여인이 네 사랑하는 이구나. 좋은 사람이로구나. 그녀와 함께 행복해라.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원이다. 왕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십만 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우는 눈물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행복하겠습니다. 부모님의 혼이 빛으로 변하며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픈 이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평화로웠습니다. 아들이 행복할 것을 알고 떠나는 부모의 평화로운 미소였습니다. 사촌 이산과 이현도 나타났습니다. 형, 이산이 말했습니다. 고생 많았어. 우리를 위해 복수해줘서 고마워. 이현이 웃었습니다. 형은 정말 대단해. 우리가 무시했던 그 형이 이렇게까지 강해지다니. 왕님이 말했습니다. 너희도 되살릴 수 있어. 다시 함께 살 수 있어. 하지만 이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형. 우리는 괜찮아. 우리도 이미 다음 생을 살고 있어. 형은 형의 삶을 살아. 이현이 덧붙였습니다. 다음 생에서 다시 만나자. 그때는 형을 무시하지 않을게. 약속해. 왕님은 그들을 보냈습니다. 평화롭게, 편안하게.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완성이란 모든 것을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놓아줄 것을 놓아주고 지킬 것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이모환이 그의 곁으로 왔습니다. 다 보냈어요. 왕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 우리 둘만 남았어. 어디로 갈 거예요? 왕님은 자신이 창조한 작은 세계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평화로운 곳이야. 아무도 우리를 방해하지 않는 곳. 좋아요. 이모환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정말 행복할 수 있겠네요. 왕님은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원히 함께야. 두 사람은 그 작은 세계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하늘을 넘어선 자와 그가 되살린 여인. 그들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답천교는 무너졌지만 왕님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만의 길을 만들었으니까요. 하늘의 뜻은 거스러졌지만 왕님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을 확신했으니까요. 수십만 년의 여정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평화의 시간이었습니다. 선역의 완성이었습니다. 재능대 의지 선역이 던지는 첫 번째 질문. 이제 우리는 선역의 핵심 테마들을 하나씩 깊이 파헤쳐 봐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 재능이 전부인가? 이것은 선역이 처음부터 끝까지 붙잡고 있는 질문입니다. 왕님은 영혼이 부족했습니다. 신선이 될 자격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늘이, 세상이, 수령회가 모두 그에게 너는 안 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좋은 대학을 못 가면 너는 안 돼라고 합니다.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지 못하면 출발선이 다르다고 합니다. 재능이 없으면 노력해도 소용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왕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천역주라는 기원을 얻었고 사도환이라는 스승을 만났으며 자신만의 독특한 수련법을 개발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순히 운이 좋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천역주를 발견한 것도 왕님의 선택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저 지나쳤을 산속을 그는 끈질기게 탐색했습니다. 사도환과 계약한 것도 왕님의 용기였습니다. 위험한 거래였습니다. 실패하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수십만 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수련한 것은 오롯이 왕님의 의지였습니다. 아무도 그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재능이 있는 사람은 쉽게 강해집니다. 왕님의 사촌처럼 영혼이 좋은 사람들은 별다른 노력 없이도 높은 경지에 오릅니다. 100에서 시작해서 150까지 가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왕님은 10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00까지 갔습니다. 100에서 150까지 간 사람보다 10에서 1000까지 간 사람이 진정한 강자입니다. 선역은 이것을 증명하는 이야기입니다. 재능은 시작점을 결정하지만 도착점을 결정하는 것은 의지라는 것을. 재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출발점이 낮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역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복수와 그 이후 선역이 던지는 두 번째 질문. 복수는 해답인가? 왕님의 여정은 복수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등화원에 대한 복수, 가족의 원수를 갚는 것, 이것이 그를 400년 동안, 아니 더 오랫동안 움직이게 한 동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작가 이근은 복수의 허무함도 놓치지 않습니다. 왕님이 등화원 일가를 완전히 멸문시킨 후 그는 공허함을 느낍니다. 복수는 완성되었습니다. 원수는 갚았습니다. 40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부모님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촌들도 되살아나지 않았습니다. 등화원을 죽였다고 해서 가족들이 겪었던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복수극들이 이 지점을 놓칩니다. 복수하면 해피엔딩인 것처럼 그려지죠. 원수를 갚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복수는 상처를 치유하지 못합니다. 복수는 단지 또 다른 상처를 만들 뿐입니다. 폭력은 폭력을 낳고 미움은 미움을 낳습니다. 왕님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복수가 끝난 후의 공허함 속에서 그는 질문했습니다. 이제 뭐지? 복수 이후엔 무엇을 해야 하지? 그리고 그때 이모환이 나타났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복수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사랑에서 왔습니다. 이모환과의 만남이 왕님을 치유했습니다. 그녀는 왕님에게 복수 이후의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왕님에게 증오가 아닌 사랑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복수는 과거를 향합니다. 과거의 상처, 과거의 분노, 과거의 미움. 하지만 사랑은 미래를 향합니다. 미래의 희망, 미래의 행복, 미래의 가능성. 복수는 파괴입니다. 적을 죽이고 부수고 없애는 것. 하지만 사랑은 창조입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고 키우고 살리는 것. 선역은 말합니다. 복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복수 이후에 무엇을 할 것인지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왕님의 진정한 목표는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이모환을 되살리는 것, 그녀와 함께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왕님을 최강자로 만든 진짜 이유입니다. 이것이 선역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복수에 집착하지 마라. 과거의 상처에 매달리지 마라. 미래를 향해, 사랑을 향해, 창조를 향해 나아가라. 성장의 의미. 선역이 던지는 세 번째 질문. 성장이란 무엇인가? 선역은 성장물입니다. 왕님이 평범한 소년에서 신을 넘어서는 존재가 되기까지의 이야기죠.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파워 인플레이션이 아닙니다. 경지가 올라가는 것만이 성장일까요? 힘이 강해지는 것만이 발전일까요? 아닙니다. 진정한 성장은 내면의 변화입니다. 영은 부족 판정을 받았을 때의 왕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좌절한 소년이었습니다.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소년이었습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한탄하는 소년이었습니다. 천역주를 발견한 후에 왕님은 달랐습니다. 그는 재능이 없어도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자신만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내적 성장입니다. 가족이 죽은 후에 왕님은 더 깊어졌습니다. 그는 약한 것이 죄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강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왜 강해져야 하는지를 아는 강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내적 성장입니다. 복수를 완성한 후에 왕님은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질문했습니다. 이제 뭐지? 복수 이후엔 무엇을 해야 하지? 이 질문은 그를 더 깊은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내적 성장입니다. 이모환을 만난 후에 왕님은 사랑을 배웠습니다. 증오가 아닌 사랑으로, 파괴가 아닌 보호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네 번째 내적 성장입니다. 이모환을 잃은 후에 왕님은 목표를 재정립했습니다. 죽은 자를 되살리겠다. 설령 하늘을 넘어서야 한다 해도. 이것이 다섯 번째 내적 성장입니다. 답천교를 오르며 왕님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인가? 힘이 아니라 자신이 무엇을 위해 강해지는지를 아는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 내적 성장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성장입니다. 단순히 경지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깊어지는 것, 존재가 성숙해지는 것, 질문이 깊어지는 것. 외적 성장과 내적 성장이 함께 가야 합니다. 힘만 강해서는 진정한 강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왜 강해지는지를 아는 자만이 진정한 강자입니다. 선역은 보여줍니다. 왕님이 답천의 경지에 오른 것은 단순히 오래 수련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그가 수십만 년 동안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고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것이 선역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교훈입니다. 외적 성장만 추구하지 마라. 내적 성장도 함께 추구하라. 힘이 아니라 지혜를, 능력이 아니라 깨달음을. 운명과 저항. 선역이 던지는 네 번째 질문. 운명은 정해져 있는가?
이것이 선역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하늘이 정해준 운명, 영혼이 부족하면 신선이 될 수 없다는 운명, 약자는 강자에게 짓밟힐 수밖에 없다는 운명, 죽은 자는 되살릴 수 없다는 운명, 모든 것은 인과의 사슬에 묶여 있다는 운명. 많은 동양 판타지들은 운명 수능을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뜻을 따르라. 도를 깨달으면 모든 것을 받아들이게 된다. 집착을 버려라. 자연의 흐름에 맡겨라. 이런 메시지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선역은 정반대입니다. 제목부터가 영리입니다. 거스르는 것입니다. 왕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늘의 뜻을 거스릅니다. 영혼이 부족하다고? 그래도 나는 신선이 되겠다. 가족이 죽었다고? 그래도 나는 복수하겠다. 400년이 지났다고? 그래도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 죽은 자를 되살릴 수 없다고? 그래도 나는 그녀를 되찾겠다. 하늘이 되어야 궁극에 이른다고? 아니다. 나는 하늘을 넘어서겠다. 이것은 단순한 반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철학입니다.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철학입니다. 하늘은 법칙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은 이 법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하지만 그 법칙이 절대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인간은 그 법칙을 깨고 새로운 법칙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진화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초월입니다. 답천교의 9번째 걸음에서 왕님이 선택한 것이 이것입니다. 하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넘어서는 것, 법칙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법칙 밖으로 나가는 것. 하늘이 되면 안전합니다. 법칙 그 자체가 되니까요. 하지만 자유가 없습니다. 감정을 버려야 하고 사랑을 포기해야 합니다. 하늘을 넘어서면 위험합니다. 법칙의 보호를 받지 못하니까요. 하지만 자유가 있습니다. 감정을 유지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왕님은 자유를 선택했습니다. 위험하더라도 자유를, 안전하더라도 속박은 거부했습니다. 이것이 선역의 핵심 철학입니다. 운명에 순응하지 마라. 운명을 스스로 만들어라. 하늘이 안 된다고 해도 그래도 나는 하겠다고 외쳐라. 이것이 선역이 우리에게 주는 네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현대적 의미. 2014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선역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사회는 여전히 재능 중심 사회입니다.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하면 기회가 제한됩니다.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지 못하면 출발선이 다릅니다. 이것은 선역의 세계관과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왕님이 영은 부족 판정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사회로부터 너는 안 돼 라는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벌이 부족하다고, 집안이 좋지 않다고, 재능이 없다고. 하지만 선역은 묻습니다. 정말 그것이 전부인가? 재능이 없으면 정말 꿈을 포기해야 하는가? 왕님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아니다. 재능이 없어도 의지가 있다. 정해진 길이 막혀 있어도 다른 길을 찾을 수 있다. 물론 현실은 소설보다 복잡합니다. 왕님처럼 천역주를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사도황 같은 스승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400년을 수련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핵심 메시지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포기하지 마라. 다른 방법을 찾아라. 운명에 순응하지 말고 스스로 운명을 만들어라. 현대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해진 길만이 유일한 길은 아닙니다. 명문대에 가지 못해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금수저가 아니어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재능이 없어도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왕님처럼 끈질기게 자신만의 길을 찾는 것입니다. 선역은 또한 복수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집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수없이 부당한 일을 겪습니다. 불공정한 대우, 부당한 해고, 사회적 차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왕님처럼 복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왕님이 복수 이후 느낀 공허함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복수만으로는 부족하다. 복수 이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 과거의 상처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미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파괴가 아니라 창조로 살아가야 합니다. 선역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살 것인가? 주어진 운명에 순응할 것인가? 스스로 운명을 만들 것인가? 재능이 없다는 이유로 포기할 것인가?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인가? 과거의 상처에 집착할 것인가?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인가? 왕님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당신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마무리 선역이라는 거대한 여정의 끝. 2088화 수십만 년의 시간, 무수한 우주와 차원. 선역은 정말 거대한 작품입니다. 하지만 그 거대함의 중심에는 매우 단순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범한 소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되찾기 위해 싸우는 이야기입니다. 왕님은 영혼이 부족했습니다. 세상이 그에게 너는 안 돼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길을 찾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강해졌습니다. 그는 가족을 잃었습니다. 400년을 기다려 복수했습니다. 하지만 복수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는 사랑을 배웠고 진정한 목표를 찾았습니다. 그는 수십만 년을 수련했습니다. 차원을 넘고 우주를 건너며 마침내 신을 넘어서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되찾는 것. 선역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재능이 없어도 괜찮다고, 출발점이 낮아도 괜찮다고,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의지라고, 하늘이 정해준 운명에 순응하지 말라고, 세상이 불가능하다고 해도 그래도 시도하라고,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복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미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파괴가 아니라 창조로 살아가라고, 과거의 상처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나아가라고, 외적 성장과 함께 내적 성장도 추구하라고, 힘이 아니라 지혜를, 능력이 아니라 깨달음을 얻으라고. 당신이 지금 좌절하고 있다면, 재능이 없다고 느낀다면, 운명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면 선역을 읽어보십시오. 왕님의 여정이 당신에게 용기를 줄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복수심에 불타고 있다면, 과거의 상처에 집착하고 있다면 선역을 읽어보십시오. 복수 이후의 공허함과 진정한 치유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사랑하는 이를 잃었다면, 소중한 것을 되찾고 싶다면 선역을 읽어보십시오. 왕님이 수십만 년을 기다려 사랑하는 이를 되찾은 것처럼 당신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선역 시엔나, 하늘의 뜻을 거스른다. 이것은 단순한 판타지 소설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살 것인가? 당신은 운명에 순응할 것인가? 거스를 것인가? 당신은 포기할 것인가? 끝까지 싸울 것인가? 왕님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나는 내 운명을 스스로 만들겠다. 하늘이 안 된다고 해도 나는 하겠다. 당신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2088화의 거대한 여정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준비되셨다면 이제 첫 페이지를 펼쳐 보십시오. 왕님과 함께 하늘을 거스르는 여정을 시작하십시오. 평범한 소년이 신을 넘어서는 존재가 되기까지의 이야기. 재능 없는 자가 의지만으로 최강자가 되는 이야기. 복수를 넘어 사랑을 찾는 이야기. 운명을 거스르고 자유를 쟁취하는 이야기. 선역의 세계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재능이 전부가 아닙니다. 의지가 있다면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복수는 해답이 아닙니다. 사랑이 진정한 치유입니다. 성장은 힘이 아닙니다. 지혜와 깨달음입니다. 이것이 선역 셴니 우리에게 남기는 메시지입니다. 하늘의 뜻을 거스르십시오. 당신만의 길을 가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왕님이 그랬던 것처럼. 감사합니다.